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한 믿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쭉정이라고 말하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서 알곡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열천어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른편의 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른편의 선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시느냐? 창세 때부터 준비를 하신다고요. 창세 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 것 올바른 믿음으로 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간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아니 평생을 다닌다 해도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온전한 믿음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아우구스티스의 소속 수원에서 신부로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으로 치닫고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죄부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된 증서인데 이러한 홍맹랑한 구원의 거짓 증서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대치되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믿으면서 속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마틴 루터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면죄부에 맞서서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을 비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바로 1517년 95개 논제를 로마 카톨릭 교회 벽에다가 게시하자 1521년 교황에게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의 직위를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 사회의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마틴 루터를 공격하고 위협하게 됩니다. 거대한 권력 조직에 맞서서 혼자 외롭게 신앙 싸움을 하던 마틴 루터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좌절하며 모든 그런 꿈과 도전을 접으려고 이제 힘없이 지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안에 카타리나가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소복을 입고 앉아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카타리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말하기를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고 누누이 내 입으로 말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도전을 해서 참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결말을 바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경영주요, 주권자요, 공급자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육안으로 뵐 수 없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산다면 그것은 심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가시적인 존재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바로 쉬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석같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들춰보기나 하셨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생적인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75세라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기른 그 신복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저하고 함께 살다가 제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내 말을 못 믿겠어? 응?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후사를 얻게 될 거야. 그것도 내 몸에서 나는 후사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봐.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 네가 셀 수 있니? 정녕 네가 셀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너의 몸에서 난 후사들이 나중에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보다 더 많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제 지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믿음의 지경을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 애굽은 늘 풍성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식선들도 많고 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다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애굽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가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사라 나이가 바로 10살 차이니까 65세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애굽의 왕 바로가 그만 그 사라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라를 갖다가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부모를 주었어요.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제가 쓴 책에도 다 놓아있죠, 자세히.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차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어머니예요. 응? 믿음의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사실대로 나는 미혼이 아니고 기혼자라고 그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극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사실은 미혼이 아니고 기혼이라고 사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됐구나. 응?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주면서 그 사라의 수치를 씻게 하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응? 왜 남편이면서 오빠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까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모면하고 두 번째도 역시 이번에는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이제 잘 살고 아주 참대지게 됐어요. 응? 재물 있고 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그 믿음의 지경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누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더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블레셋 땅까지 지경을 넓혀나갑니다. 세상으로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또 블레셋 그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갖다가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두 번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받느냐?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믿고 선택한 그 사람을 정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정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몸이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도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광야에 어떻게 해요? 해방을 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정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려고 그러시나 먼저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믿음, 나무나 집 같은 믿음.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믿음은
어떠한 불시련에도 꿋꿋이 견뎌내지만 나무나 집 같은 믿음은 불시련이 오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해도 나무 같은 집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금이나 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되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어느 정도 키워서 마음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 제단에 그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불을 덮여서 거기다가 불에 태워서 화재로다가 온전한 번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참으로 천명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 3일 밤야를 걸어서 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장소에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테스트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믿고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과거의 블레셋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불쏘시개와 또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볼 때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정작 번제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거니와 왜 번제를 드릴 양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예배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부자는 서로 정말 웃지 못한 그런 슬픈 마음을 가슴에 정말 꾹꾹 누르면서 마침내 3일 밤야를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장작을 쌓아놓고 제단에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결박을 짓고 그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삭이 바보일까요? 그때 당시 힘이 모자라서 아버지를 밀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기를 항상 즐겨했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거지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을 들여다가 발 씻을 물을 주고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하고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거지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부전자적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친히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서 보여드리세요. 응?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도 배우는 거지만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할 때 이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순종하고 제물로서 그 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충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충고나 마찬가지예요. 응? 죽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찔러서 이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서 버둥버둥 거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나도 믿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통이고 교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했던 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응? 나 혼자의 믿음으로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늘 내 멋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행동의 절제와 컨트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응?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누구누구 성도는 내가 믿지? 어딜 가도 내가 믿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안수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응? 장로 내가 믿지. 응? 어느 교회 어떤 장로는 내가 믿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든든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도 나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다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만 믿으라고 합니다. 과연 뭐가 온전한 믿음일까요? 응?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그런 믿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권력의 중심을 서서 힘없고 연약한 신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이용했듯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권력의 세력층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정치 세력의 주동자로 보고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을 거머쥐고자 하는 세력으로 보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화인 맞은 양식이다. 이 평통장 같은 무덤이다. 너희는 참으로 더럽고 더러운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야. 응? 그들은 늘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어디 가서든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일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너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믿음의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짓고 허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고 하나님과 그때그때 화해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느냐? 응? 우리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놓으시고 연결 통로를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경우도 혼자 이국만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외로운 피난길에 올라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판단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무너진 집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룻은 오리지널 유대인도 아닌데 바로 유대인도 누리지 못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고 믿음의 명문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주일에 그것도 주일에 딱 한 번 오면서 그것도 마지못해 오고 때로는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듯이 주일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마지못해서 어슬렁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응? 정말 화가 나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응?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똑같은 짓을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나? 정말 화가 나요. 응?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자. 내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그렇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의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통한다. 응?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가슴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할렐루야. 응?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무서운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마중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